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으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로마서 8장 31,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죽게 받은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매우 깊고 찐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도 여행의 이야기도 나오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 장의 중심은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마지막에 작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마음, 그리고 복음을 맡은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정말 중심과 같은 말씀인데요,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단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받은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을, 알게 된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출발할 때도 속도만으로 1등과 2등과 3등과 등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처음에 힘차게 뛰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서 결국엔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해서 등수 안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처음에 뜨거움도 귀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귀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도행전 20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맡겨진 사람들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보기 시작하면요, 이 우리가 읽었던 20장이 앞장이었던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큰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흔들리게 되었고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이 마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2절에서 이제 바울이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단지 복음을 한번 전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계속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요,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권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도시를 방문했지만 그의 목적은 도시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했지만요, 바울의 목적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요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권면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안에서도요 선배 라인과 후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했던 게 뭐였냐면 선배들이 맡고 있는 거 하나씩 다 뺏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오. 팀장 그만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8년 동안 찬양팀장 하던 분을 찬양팀장을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계속 그거를 물려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요,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 세대는 이제 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잘 이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자기 혼자서 사역하고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향해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씨 하나가요 꺼지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게요 다른 장작에도 붙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 믿음이 식어있으면요 절대로 내 주변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내가 죽어있으면요 전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데 교회 데리고 와봐야 어차피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서 교회 또 떠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잠깐 놔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 제자들을 권면하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말로 남들을 권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힘내라고 응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가자고,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보면은요 드로아의 밤이 나오는데요,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주간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길어지자 잠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참 갑작스럽고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던 그 자리에서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버린 겁니다. 바울은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서 앉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그리고 유도고는요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여러분 졸지 말자는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죽음의 위기까지도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단지 지식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절망했던 마음이 다시 위로를 얻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는요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응급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살리는 것. 교회도 그런 자리입니다. 상처난 사람, 지친 사람, 넘어진 사람,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두꽃처럼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마음에서 떨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니까요 바울은 두로아를 떠나 여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서두릅니다. 가능하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여정은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계속 이동했어요. 피곤하고 많이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한 반향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사명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참 반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열심히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열심은요 쉽게 지칩니다. 목적이 없는 분주함은요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반향이 분명하면은 힘든 길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찬양팀원들을 제가 불러놓고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찬양팀만 데려다 놓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 저녁에 청년부 안에서 리더십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언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설명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그 일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목자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요, 지금 3명한테 그냥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사실 목자로 섬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걸 왜 섬기는지 모르면은요, 우리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의 반응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곳이지,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 왜 섬기니라고 했을 때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어떠한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 임한다고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중심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와서야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제일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축복해주고 내 삶이 평탄해지고 나의 자녀들이 잘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의 목적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기의 그 어떤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중심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고요, 에베소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눈물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마지막 권면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공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았고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사역을 하는 태도와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자세는요,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사도였지만,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로 취해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태도는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정이 없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했기에 너무나도 간절히 울었고 교회를 생각하며 울었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의 태도는요, 시험을 참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반대의 위협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요, 주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이고 또한 모든 성도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자랑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계산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중에도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겉으로 보이는 수고보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밤새 걱정하고 내가 밤새 말 못하고 기다리고 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그 눈물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일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일을 업무처럼 보면은요, 반드시 지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부터 보니까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각성에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생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생명은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자리를 섬기는 것, 내가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촛불은요, 자기 자리에서 빛을 냅니다. 큰 강당을 비치는 조명도 있지만 작은 방을 밝히는 촛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무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받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2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무거운 말입니다. 바울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위로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복음은 은혜도 말하지만 거룩함을 말합니다. 복음은 사랑도 말하지만 진리도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서 말씀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골라 듣는 신앙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씀 좋아하지만 나를 고치는 말씀은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붙잡지만 순종하라는 말씀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받고 위로도 받지만 책망도 받고 약속도 받고 명령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우린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돌보기 전에 자기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소중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참 교회에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교회 무너짐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건방진 소리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교회고를 왜 지가 결정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교회다 아니다라고 건방지게 떠드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요, 내가 사명을 지켜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내가 보기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해서 건방지게 내가 거기다 대고 여기는 교회네 아니네 옳으네 그르네라고 건방지게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곳이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함부로 여기는 어떻네 저쩌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욕하기만 바쁜 자세에 있는 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치의 문제에도 관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나라 안에, 정치 안에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건 나라도 아니네 저쩌네 하면서 판단만 하고 있는 그 자세가 여러분 옳은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욕만 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우리는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무릎으로 회개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가정 안에서는 부모로서의 자리, 내가 자녀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안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리, 내가 교인으로서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곳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임을 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내가 그 은혜 앞에 서보니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이 시간에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그 정치의 문제와 그때 당시에 교회 문제들을 보고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눈물로 권면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요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4년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편안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상처를 주기보다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우리의 주신 시간과 말과 마음과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은혜의 통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